마태복음 6장 우리 9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문인데 우리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아오시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여러분 주보에 이렇게 별지를 끼워서 여러분 드렸을 것입니다. 꼭 한 번씩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금요 철회 때 이 본문을 가지고 함께 말씀 나눌 것인데요. 우리 홍 목사님께서 미국에서 여기는 새벽이지만 거긴 낮 시간에 인터넷으로 함께 동일한 시간에 예배를 참여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들 우리에게 이렇게 이메일로 보내주시고 계십니다. 그 중에 우리 성도들이 함께 꼭 읽어봤으면 좋겠다 싶고 또 목사님이 여러분들에게 보내신 서신이기 때문에 별지로 끼워드렸는데요. 여러분 지금 우리 주간이 참 놀랍게도 우리가 의도한 게 아니고 어떻게 인도받다 보니까 사순절과 함께 저희 특별 새벽 기도가 함께 진행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3대 절기, 또 크게는 7가지 절기 중에 3대 절기 중에 가장 크고 가장 중요한 절기가 유월절이죠. 그 유월절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복음, 예수로 말미암은 생명을 얻는 복음을 선포하는 절기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지금 보내고 있는 이 사순절 기간과 앞으로 맞이할 부활절, 그래서 주님의 오심과 죽으심, 부활하심 이것과 함께 저희가 지금 이 기도회가 유월절을 보내고 있다고 보셔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유월절에 하나님의 그 은총들이 있는데요. 유월절에 놀라운 약속의 말씀들이 있는데요. 목사님께서 함께 미국의 새벽기도 참여하면서 문득 이 유월절, 우리가 지금 유월절을 보내고 있는 것을 기억나게 하시면서 이 기도의 기간에 유월절의 역사를 이루시겠다고 약속을 주신 말씀입니다. 근데 이것이 저희 중보자들이, 교회 안에 중보자들이 또 지금 기도회를 참여하면서 하나님이 여러 가지 기사와 표적과 영적 전쟁, 갑자기 막 몸이 이렇게 부었다가 치유되기도 하고 또 저 역시도 그 생전 아파보지 않았던 사람이 아파보기도 하고 실제로 피부적으로 영적인 이 에베소서 6장 12절의 팔레, 씨름, 레슬링, 원수들과의 그런 피부적인 접전을 겪어보기도 하고 그게 너무 익사이팅했어요. 때로는 그런 영적인 텐션이 오니까 살짝 두려움이 오기도 했고 근데 또 그럴 때마다 새벽마다 말씀 전하는 메신저들이 그 상황에 대해서 놀랍게 영적으로 그걸 보듯이 또 선포하고 할렐루야. 그래서 그 말씀을 자꾸 뚫고 가고 이런 익사이팅한 일들을 겪으면서 저희들이 이 6월절 마치 있잖아요. 정말 상황이 너무 같은 거 있죠. 애굽의 죽음의 신이 애굽의 땅을 확 건드릴 때 온 애굽이 공포감에 사로잡힐 때 이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유대인에게 생명의 이 죽음이 유월되는 이렇게 패스오브되는 그러한 일이 있으면서 하나님의 엄청난 선포가 이루어지는 일을 저희가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메시지를 꼭 읽어보시고 제가 이것을 가지고 금요철에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이 기간에 유월절의 축복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천사들이 보내지기를 축원합니다. 유월절의 그 생명의 역사와 회복과 언약이 풀어지는 21일 이제 기도의 기간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걸 꼭 읽어보시고 이 감동 오시는 대로 이 유월절에 맞는 어떤 금식이든 기도든 또 헌금이든 하나님 앞에 주를 따라 주를 섬기시기를 축원합니다. 저희가 지금 21일 보내고 있습니다. 정말 놀라운 일들 겪고 있어요. 새벽마다 얼마나 그 기름 붓고 있는지요. 저희 교회에 완띵이 선포되었습니다. 저희 교회에 이 집이 완띵 하우스가 될 것입니다. 우리 이제 들어오는 현관 간판에 완띵 하우스라는 이 간판을 붙일 겁니다. 그래서 24시간 내내 여기에 임재가 있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이 일어날 것이에요. 여기서 지금 화수, 목금 이제
다음 주부터 토요일 우리 키즈 월십까지 하루도 쉬지 않고 예배가 진행되고 있는 장소가 됐죠. 그리고 우리 새벽 예배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름 붓는지, 우리 박철수 목사님이 가끔 이렇게 조금 이제 새벽 예배 시간 한 10분 20분 일찍 오시다가 때로는 조금 늦어가지고 시간 맞춰갖고 앞에 딱 들어오면 깜짝 놀란대요. 사람들이 다 꽉 차가 다 서서 예배 드려서 이게 저녁 집회인가 새벽 예배인가 가끔 헷갈린다고. 저녁 집회보다 뜨거운, 저녁 집회 못지않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는 이 놀라운 새벽 예배, 할렐루야. 저는 이것이 특별 기간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이 교회가 왕땡의 기름 부으심을 갖고 흘러가기를 축원합니다. 이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영광이 있는 일이 계속해서 흘러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이곳에 천상의 예배가 풀어지고 하늘과 땅이 맞닿는 마지막 때의 신부들을 예비하고 다시 오실 왕의 길을 열고 대추수를 위한 하늘의 비밀한 것들이 풀어지는 장소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그 일을 시작하고 있음을 믿습니까? 주님이 그 일을 시작하고 있는 것이지요. 오늘 여러분, 저희가 모여서 21일 동안 기도하는 것은 부흥을 구하는 것이에요. 우리 지금 놀라운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지금 이미 부흥이 시작된 것을 믿으세요? 주님이 과감하게 지난 목요일 날 아침에 부흥이 시작되었다고 선포하라 그랬어요. 그날 예배 얼마나 기름 부었는지,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 얼마나 강한지. 이제 부흥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교회의 부흥이 시작된 것을 선포합니다. 아직 부흥의 정점에 이르진 않았지만 우리가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임재와 만져주심과 회복과 치유와 계시가 임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부흥의 시작이 부흥의 정점에 이를 때까지 저와 여러분이 계속해서 하나님께 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 지금 우리는, 저희 교회는 참 놀라운 흥분된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주님의 부흥이 점점 강하게 오고 있어요. 그 흥분함을, 그분의 점점 가까이 오매 그 이 충압감을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흥을 사모하세요? 부흥을 기대하세요? 혹시 여러분, 제가 새벽 예배 얘기를 많이 해서 혹시 여러분 중에 혹여나 내가 새벽 예배를 지금 못 나오고 있어서 정죄감에 눌리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정죄감에 안 눌리기를 정말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있기 때문에, 한 몸이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이 부흥을 함께 누리게 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이 집에서 예배드리든 또 상황과 여건이 허락지 않아서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한 몸으로 이 부흥의 영광을 함께 경험하게 될 것임을 선포합니다. 오늘 여러분, 부흥이 지금 오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는 놀라운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우리 모두가 느낍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 여러분, 이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예배 중에 새벽 예배에 또 밤에 저녁 집회에 울며 불며 예배하는 이런 예배가 많은 게 아니에요. 티슈가 필요한 예배, 티슈를 놓지 않으면 진행될 수 없는 예배. 대한민국에 이런 예배가 많은 줄 아세요? 새벽마다 티슈를 찾으러 사람들이 돌아다니. 막 티슈 있는데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를 만지고 계세요. 우리의 그 그것이 어떤 무슨 회개 때문에, 인생의 고난 때문에 그래서 우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다 그 영광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 때문에. 오늘 새벽에는 주님이 기도 인도자를 통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버지의 그 사랑이 우리를 엄습해 오셨다. 할렐루야. 정말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를 엄습해 오셨어요. 그래서 기도 사역을 하는 분이나 기도를 받는 분이나 그냥 우리가 무엇가 나아서 사역자이기 때문에 기도를 하는 게 아니고 손을 얹는데 그 아버지의 마음이 기도하는 우리에게도 부어지고, 오늘 하나님이 이곳에 계십니다. 우리의 기도의 부흥의 정점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우리가 그 부흥의 정점에 이르기 위해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부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주님의 가까이 오심을 더 사모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정말 주님이 이곳에 오시기를 사모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부흥의 정점에 서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부흥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것은 단순히 이 교회를 넘어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교회 가운데 회복되는 부흥의 효시가 되기를 간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기도의 본질, 부흥을 위한 기도, 가장 기도의 본질이 들어있는 위대한 본문입니다.
한국교회는 기도하는 교회로 유명한 이 특별한 선물을 받은 나라입니다. 한국교회가 전 세계가 가지고 있지 않는, 어쩌면 짧은 시간 내에 엄청난 축복을 받을 수 있는 두 가지의 특별한 은총, 유산을 받은 게 있어요. 첫 번째는 드림의 축복입니다. 세계 어느 교회도 볼 수 없는, 미국에 가서 가끔 예배 드려도요, 우리 한국 사람 같이 드림을 즐겨하고 하나님께 드리고 싶어하고, 정말 그 드림이 기복적이지 않아요. 때로는 기복적인 것 같이 보여도요, 제가 그분들의 중심, 우리 한국인들의 정서를 보면 정말 막달라 마리아, 또 그 마리아, 7 귀신 들렸던 마리아, 정말 주의 은총을 경험해서 내 인생에 무언가를 드리고 싶어서 고민했던 여인들이 옥합을 깨기도 하고 무덤문을 지키기도 했던 그런 심정을 갖고 예수께 예물을 드리는 그러한 성품을 가진 민족이 한국 민족입니다. 할렐루야. 드리고 싶어하고 드림을 미덕으로 알고, 내 집이 못 살고 내가 지붕에서 비가 새도 금가락지 은가락지 팔아서 주의 전을 세웠던 민족, 한민족입니다. 이런 전통이요 어디에도 없어요. 미국에 가도요, 어디 가도요, 이렇게 하나님께 심고 심은 걸 거두고 또 주고 준 것들 받는, 이런 축복을 받는 나라가 많지 않아요. 저는 여러분, 여기 어르신들이 많이 계신데 또 청년들이 일부 있는데요, 오늘 심고 거두고 주고받는 이 엄청난 천국 열쇠를 돌리는 원리 중에 하나인 이 전통을 자녀들에게 가르치기를 축원합니다. 자녀들에게 가르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저는 가끔 가다가 여기저기 집회 다닐 때 이제 한국의 중형 사이즈의 교회들 보면 5, 60년 된 교회들이 참 많아요. 특별히 경상도 지역에 제가 많이 가는데 놀랍게도 경상도 지역의 중대형 교회들은 대개 50년, 55년에서 65년 사이에 대체로 세워졌어요. 그 어느 날 무심결에 가다가 교회 나이가 거의 비슷해서 왜 나이가 이러냐고 물어봤더니 대개 그 교회들이 6.25 때 세워진 교회들, 피난 와서 세워지고 이렇던 이북에서 도망와서 세워진 교회들이에요. 근데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그분들이 피난 내려올 때 다 재산이 잿더미 되고 북한에 있는 땅들 공산당에 다 뺏기고 금덩어리 은덩어리 금가락지 은가락지 품에 숨겨갖고 내려와서 정말 이제 전쟁 끝나면 자녀들 안 굶기고 그들 가르치고 하려고 정착금으로 숨겨왔던 은가락지 금가락지가 이제 전쟁이 끝나고 막상 예배 드리려고 하니까요, 도시마다 예배당 있는 데가 없어요. 다 공산당이 불태우고 완전히 잿더미가 되고, 그랬던 그 금가락지 은가락지를 꺼내서 그때 세운 교회가 용락교회고 세문안교회고 부산의 경상도에 전라도에 오래된 교회들의 대부분이 그 부모님들의 피와 같은 재정으로 세워진 교회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민족의 한강의 기적이라는, 어느 날 갑자기 뭐 이렇게 꾸물꾸물 하다 보니까 어느 날 갑자기 OECD 20개 국가 중에 잘 사는 나라가 되어버렸어요. 이것이 우연이 아닌 것을 믿으십니까? 이 유산이 계속 자녀들에게 전수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여기 있는 청년들이 청년의 때에 하나님께 심고 거두고 준 것들이 돌아오는 경제 원리를 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놀라운 축복이요, 기도의 은사입니다. 세계 어느 민족에도 없는 기도의 열정, 기도의 은사, 기도의 힘이 있어요. 저는 우리 새벽 예배 때마다요, 아이 앞에서 느끼던 것보다 때로는 강렬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느끼고 있어요. 저희가 아이 앞에 갔을 때요, 아이 앞에 피크 타임들이 있어요. 아이 앞에 월십 중에 막 우리 새벽 예배 비슷한 이런 강렬함을 느끼는 시간이 있는데 대개 새벽 6시 타임, 6시부터 8시 타임입니다. 그때 이제 아이 앞에 마이클 비클부터 아이 앞에 리더들이 거의 나와요. 그 다음에 또 강렬하게 불이 임하는 때가 이제 밤 12시부터 새벽 2시 타임, 철야 예배. 근데 이 두 타임이 다 뭔지 아세요? 한국의 철야 예배나 새벽 예배를 모델로 해서 거기 리더들이 그때에 대한 향취를 가지고 그 시간대에 가장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뜨겁게 기도해요. 근데 강렬해. 새벽 6시에는 아야베 최고 지도자들이 다 나와요. 그래서 지도자들이 오니까 벌써 기름 부으심이 다르죠. 리더들이 다 차니까, 리더들이 오니까 이제 대부분의 스태프들이 다 나와서 예배를 해요. 근데 그때 가장 강렬한데, 근데 저희 오늘 요즘 우리 새벽에 느끼는 강렬함이 그보다 더 강합니다. 아멘. 정말 그래. 여러분 갔다 온 분들은 아실 겁니다. 여기 우리 박철수 목사님 같이 그때 아야베에서 기도하면서 제가 한국에 여기서 우리 새벽에 기도하는데 여기 아야베 온 줄 알았어요.
박철수 목사님은 여기서 왔다 갔다 거리고, 저는 여기서 왔다 갔다 거리고, 우리 아내는 또 어떤 사람은 뒤에서 왔다 갔다, 아야베 가면 왔다 갔다 하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무지하게 많아요. 서서 기도해요. 그리고 많이 왔다 갔다 해요. 왔다 갔다. 그게 처음엔 뭐 하는 건가, 졸려갖고 졸음을 쫓는 건가 이렇게 보았더니 그게 기도예요. 근데 주일날 우리 아침에 새벽에 오면 이렇게 움직이는 사람들이 많아. 아이압 같아. 근데 거기보다 훨씬 강렬합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한국에 여러 가지 원띵하우스나 이런 데서 안 풀어지는 것은 예배가 잘 안 풀어져서, 그들이 갖고 있는 어노인팅 중 하나는 그 예배의 기름 부으심 때문에 한국에서 느끼지 못하는 특별한 어떤 뉘앙스가 있어요. 근데 그들이 예배가 풀어졌는데 그들이 못 푸는 게 또 하나 있어요. 강렬한 기도예요. 우리 한국과 같은 강렬한 돌파하는 불과 같은 기도입니다. 근데 여러분, 요즘 저희 교회 안에서 예배가 이제 풀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강렬한 기도가 새벽에 섞이니까요, 아이압에 없는 더 강렬한 돌파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저희에겐 기도의 유산이 있어요. 이 한국 민족에게는 엄청난 기도의 은사가 있어요. 세계 어느 나라가도 없는 프레어 마운틴이 있어요. 기도의 산, 삼각산, 청계산, 용문산. 할렐루야. 옛날 우리 어른들이 그래서 팔을 따졌어. 너 어디 파냐? 청계산. 어쩐지 청계산은 좀 젠틀해. 너는 삼각산이지. 삼각산은 굉장히 터프해요. 소리 더 크게 질러. 이 산마다 영성이 있었고, 산 영성에 따라 기도 스타일이 조금씩 달랐고, 그래서 계보들이 있었어. 기도원도 파들이 있었어. 세계 어느 나라에도 없는 프레어 마운틴, 기도의 산을 가지고 있고, 프레어 센터, 골짜기마다 이렇게 많은 기도의 센터, 기도원을 갖고 있는 나라가 세계 어디에도 없어. 이런 유산을 가지고 있어.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아쉬웠던 것은 있잖아요. 왜 우리 이 한민족의 그런 엄청난 기도 가운데 신디 제이콥스가 나오지 않았을까? 왜 이 하이디 같은 분들이, 또 이 더치시티 같은 분들이 나오지 않았을까?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하나는 그런 분들이 계셨었습니다. 근데 역사적으로 표면화 안 된 분들이 계십니다. 과거에 이영도 목사 같은 분들이요, 그분은 기도로, 그가 무릎 꿇은 거 하나로 마을 리 전체가 어둠이 떠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사람입니다. 아멘. 이영도 목사가 잠깐 기도하려고 무릎 꿇었다가 눈을 떴는데 3일이 지나갔습니다. 이영도의 일화를 보면, 이영도 목사가 기도하러 갔는데 안 내려와가지고 그 섬기던 이 시종같이 섬겼던 청년이, 선생님이 하루가 지나도 둘이 지나도 안 와서 올라갔더니 그가 무릎 꿇고 있는데, 온 산에 눈이 수북히 쌓여 있는데 그가 무릎 꿇고 누워있는 그 자리만 동그랗게 눈이 녹은 것인지 오지 않은 것인지 눈이 없었습니다. 이런 위대한 기도의 종들이 한국에 없었던 게 아니에요. 또 과거에 우리 순복음 중앙교회 운동을 일으켰던 이 조용기 목사님, 그분이 있도록 했던 최자실 목사님, 위대한 기도의 어머니입니다. 그분이 집회 현장에 딱 들어오면요, 집회의 공기가 바뀌었어요. 사람들이 알았어요. 집회를 하다가도 영적 공기가 확 바뀌면, 사람들이 뚜리멍거리면 그 어머니가 뒤에 들어와서 두 손을 들고 강렬하게 기도하면 영적 공기가 바뀌는 것이었어요. 할렐루야. 이런 기도의 어머니들이 이 교회에서도 많이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드러나지 않은 것이 있죠.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가 있어요. 그렇게 많이 기도하고 그렇게 많은 기도의 종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에 대한 명서가 안 나오고, 그런 샌디 같은, 오늘날 더치시티 같은 분들이 또 많이 드러나지 않은 이유는 우리의 기도의 신학이 잘못되어 있었어요. 우리는 이제까지 기도를 잘못 배워왔습니다. 우리의 기도는요, 고난 중심, 문제 중심, 어려울 때 하는 거, 뭔가 이렇게 고난이 올 때 하는 거, 우린 그런 걸로만 배워왔어요. 그래서 기도 좀 한다는 교회가 보면 막 이렇게 요즘 우리 새벽 예배하는 것처럼 365일 철야하는 교회들이 있어. 365일 철야 막 이런 거 강조하는 교회가 보면 프랜카드가 붙어 있어.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키는 열쇠, 가로치고 성경구절 가로 닫고. 왜 염려하십니까? 이걸 여러분 우리말로 바꾸면 뭔지 아세요? 기도는 도깨비 방망인데 왜 뚝딱 안 하고 그래요? 똑같은 말이에요.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키는 열쇠, 가로 닫고 성경구절 가로치고. 왜 기도하시는데 염려하십니까? 똑같은 말 아니에요? 기도는 도깨비 방망이, 왜 뚝딱 안 하고 그래요? 되게 그러고 거기 성경구절 안에, 가로 안에 있는 성경구절이 마태복음 7장 7절 이하에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막 사정없이 두드려라.
문 부셔라 막 그렇게. 근데 여러분, 정말 기도가 그런 것인가? 미리 여러분 얘기하는 것은요, 그런 기도가 죄는 아닙니다. 그런 기도를 예수님이 죄라고 말하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본질적 기도는 아닙니다. 우리가 여러분 21일 새벽 기도를 하면서 무엇을 구하고 있는가? 우리는 21일 동안 새벽 기도하면서 새벽마다 경배를 드리면서 그 아침에 목이 나오겠어요. 새벽 4시, 5시에 일어나서 안 나오는 목을 우리 예배팀들이 나와서 예배를 해가면서 임재를 선포하는,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그리고 나와서 그 새벽에 부르짖어 기도하고 얼마나 뜨겁게 기도하는지 모르겠어요. 예배가 끝나도 3, 40분, 거의 7대 동안 3분의 1 책에서 3분의 1, 어때 3분의 2 가까이가 나가지 않고 부르짖어 기도하는 걸 볼 때 제가 깜짝 놀랐어요. 우리 무엇을 구하고 있는가? 우리가 이 22일 동안에 이런 하나님의 부흥을 구하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데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 무엇인가? 오늘 여러분, 이 본문은 그런 측면에서 위대한 기도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위대한 모델이고 가장 위대한 선생이고 가장 위대한 한 사람의 인간이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 가장 많은 기도를 했고요, 가장 많은 기도의 모델이 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의 모든 신학과 철학이 들어있는 곳이 바로 이 본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 예수님의 기도, 종횡무진 위대한 삶을 살았고 또 종횡무진 엄청난 기적을 행했던 삶 자체가 부흥이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원동력이었던 기도, 그 기도가 무엇이었는가를 우리는 알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요,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에 대한 너무 놀라운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기도의 스승이셨다는 걸 믿습니까? 저는 가끔가다 제자 훈련하는 분들에게 있잖아요, 답답할 때가 있어요. 저도 제자 훈련을 통해 자라났고 제자 훈련이 지금도 제자를 삼고 사람을 키우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가장 남는 장사라는 것을 굳게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가 안 가리키는 반쪽이 있어요. 잃어버린 반쪽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베스트 티처이시고 가장 최고의 모델이셨던 예수 그리스도, 성경을 있잖아요, 신약 성경을 시간대별로 연구해 보면 예수님의 시간의 공간의 3분의 1을 뭐에 쓰고 계신 줄 아세요? 기도에 쓰고 계세요. 밤이 맞도록 기도하시고 새벽 미명에 기도하시고 40일 금식 기도도 그분이 하셨고 날밤새서 기도하는 철야 기도도 그분이 하셨고, 하여튼 오늘날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기도, 산기도, 밤기도, 새벽기도, 금식기도, 우리 교회가 외치는 거 있죠? 아그락을 쓰고 구구장장 열나기도 하자. 한번 따라해보세요. 아그락을 구구장장 열나게 기도하자. 이 기도도 예수님이 하셨어. 얼마나 아그락을 쓰고 구구장장 기도했는지,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다리 사이에 엘리야식 기도라고 그래요. 유대인들의 다리와 다리 사이에 머리를 쳐박고 애를 낳듯이 진통하듯이 하는 엘리야의 기도. 엘리야가 구름을 구할 때 그렇게 기도한 거죠. 진통하듯이. 그래서 얼굴을 다리에 쳐박아 보세요. 어떤 일이 일어나나. 피가 다 여기 모이게 돼요. 모세혈관이 터졌다는 것이. 그래서 모세혈관이 터져서 지금 제가 땀을 흘리는데 이 땀에 피가 섞여서 뻘건 땀을 흘리는 것을 제자들이 보고 복음서에 기록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위대한 기도를 했던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시간으로도 기도를 많이 하셨고 종료로도 별기도를 다 하셨고, 금식기도, 이 땅에서 40일 금식하는 것도 어려운데 광야에서 40일 금식은 그것은 목숨을 정말 전대로 목숨을 걸고 하는 기도입니다. 이런 모든 기도를 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의 내용이 무엇인가? 그분이 그 많은 기도에 무엇을 구했는가? 그것이 오늘 우리 본문의 내용입니다. 우리 9절과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9절과 10절 시작. 예수님의 기도의 핵심은 이 9절과 10절에 다 들어있어요. 예수님의 기도의 핵심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제 21일을 기도하고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계속해서 더 깊은 예배와 기도로 나아가게 되길 축원합니다. 더 본질적인 기도에
능력을 경험하는 종들이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의 신학이 바뀌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먹는 거 입는 것 중심의 기도에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고 하늘의 계시가 이 땅에 풀어지고 하늘의 부흥이 이 땅에 오게 하는 전혀 새로운 차원의 기도로 변화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린 이제까지 기도를요 고난 중심으로 배워왔어. 문제 있는 사람이 하는 건 줄 알았어. 고난 있는 사람들이 나와서 기도하는 거라고 배웠어. 그러니까 GNP 10,000불이 넘어가고 GNP 20,000불 시대가 되니까 유럽이 기도를 놓쳐버립니다. 기도를 놓치니까 유럽 기독교가 생명력을 잃어버리더니 모더니즘이 일어나니까 완전히 초토화돼서 지금은 유럽은 무슬림 국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한국도 88 올림픽 끝나면서 GNP 10,000불이 넘어간다, 15,000불이다, 20,000불 시대다, 배가 불러지기 시작하고 등이 따뜻해지기 시작하고 기도 제목이 없어지기 시작했어. 기도 제목이 없어졌어. 고난이 없어졌습니다. 따뜻한 아름목이 있고 애걸복걸하며 부르질 내용이 없어. 그러니까 교회가 있잖아요. 성경 공부 모임도 남아있고 전도 모임도 남아있고 봉사활동도 하자고 그러고 모든 게 있는데 기도는 사라져버렸어. 그러고 나니까 교회의 결과가 어떻게 돼요? 교회가 점점 능력과 생명력을 잃어가더니 90년대 중반에 이르니까 성장이 멈추다 그러더니 90년대 후반에 가니까 성장이 1%씩 준다 난리. 이제 2000년도 뜨니까 1.6%다. 실제로 조사해보면 4%, 8%씩 막 마이너스 되기 시작해. 비상이 났어요. 무엇이 문제냐? 무엇을 회복해야 하느냐? 답은 기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하셨던 기도가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고난 중심의 기도가 아닌 오늘 예수님이 했던 9절과 10절의 내용,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열어놓는 비밀한 기도를 경험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부흥을 위한 기도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기도가 고난 중심이고 고난 때문에 하는 것이라면요, 새벽 예배와 철야 예배는 팔자가 세신 분들이 주로 나오셔야 합니다. 그렇지요? 복 받으신 분들은 나올 이유가 없어. 복 받았다. 아이고, 권사님 복 받으셔서 기도 제목도 없고 얼마나 좋으셔요. 복 못 받은 한 200여 분이 인터넷까지 포함해서 새벽마다 지금 애걸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복 진짜 못 받은 예수님이 기도를 그렇게 모세 혈관이 터지도록 기도하신 겁니다. 그것은 우리의 기도의 신앙이 잘못된 것이. 기도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그런 것 때문에 하는 게 아닙니다. 믿으세요? 오늘 예수님의 기도의 내용을 보십시오. 9절에 10절에 예수님의 기도의 내용을 보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나라가 임하시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게 땅에서도 이루어질지어다. 여러분, 예수님의 기도의 핵심이 뭔지 아세요? 현재적으로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오기 원합니다. 하나님, 하늘에 계셔서 우리를 지켜보시고 보살피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아니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이 땅 가운데 하늘의 나라가 여기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뜻이 여기에 이루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저희가 이 새벽에 부르짖는 기도의 내용이 뭔지 아세요? 우리가 새벽마다 왜 나와야 하는 줄 아세요? 우리가 새벽마다 왜 부르짖고 기도하고 있는 줄 아세요? 우리가 새벽마다 보기 원하는 게 무엇인 줄 아세요? 하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입니다. 저기에 있는 천당이 아니라, 그냥 성경에 나와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냥 하늘에 계셔서 굽어 살펴보고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이 예배당 가운데, 이 교회 가운데,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실제로 역사하고 새벽 예배 가운데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만지시고 고치시고 회복시키는 실제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오도록 우리는 갈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보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현재적 역사를 보기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서 우리에게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지금도 다스리고 통치하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는 이 새벽에 새벽마다 나와서 그것을 구하고 있는 것이, 주님,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해 주옵소서. 현존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오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저희들의 기도 제목의 핵심은 하나님의 나라에 있어.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싶은 것입니다. 천국이 아닌
이곳에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의 사명이 뭔지 아세요? 예수님이 복된 소식, 내가 복된 소식을 세상에 알리러 왔다 했던 그 복된 소식이 무엇인지 아세요? 죽어서 언젠가 갈 천당을 복된 소식이라고 말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임했다. 눈먼 자가 눈을 뜨고 포로된 자가 자유케 되고 갇힌 자에게 노임이 선포되고 귀신에게 묶인 자들이 자유케 되고 저주 안에 신음하는 자들이 저주가 끊어지고 질병 안에 고통받는 자들이 그 질병으로부터 자유함을 얻는 현재적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소망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르짖을 이유가 있지 않아요?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이 기도했던 것처럼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기도할 이유가 있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종교 활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정말 이곳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평생을 예수를 믿는 데 있어서 일주일에 한 번 와가지고 앉았다 갔다가 이것으로 만족할 것이에요? 저는 여러분 우리 교회 예배 가운데 예배가 무너지는 경험을 갈망하고 있습니다. 경배하다가 찬양하다가 그냥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에서 역사해서 누구도 예배를 컨트롤하지 않고 주님이 끌어가는 예배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새벽마다 구하는 거, 우리가 여기 와서 날마다 구하는 거, 오늘 주님이 그렇게 기도했던 9절 10절의 내용을 한마디로 하면 현재적으로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 할렐루야. 현재적으로 역사하는 하나님의 나라, 진정한 복음, 기쁜 소식. 이사야서 61장에 선포되었던, 오늘 누가복음 4장에 16절부터 선포되었던 이제 주 여호와의 신이 임하여서 포로된 자가 자유케 되고 갇힌 자에게 노임이 선포되고 마음이 상한 자가 치유를 받고 여호와의 은혜와 은혜의 때가 선포되는 역사가 우리 눈에 보여지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을 볼 때까지 기도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를, 이 예수님의 9절과 10절의 기도를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얘기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가? 첫 번째, 그것은 성령의 부어지심입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아멘. 우리 교회에 성령의 제한 없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이 예배 중에 막 기름 붓기를 축원합니다. 찬양을 할 때 온몸이 전기에 감련되는 것 같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그 졸고 있고 매너리즘에 빠져 있고 종교에 묶여 있는 여러분의 영이 벼락을 맞듯이 성령이 여러분의 영혼을 만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영이 깨어나길 갈망하십시오. 성령님이 오셔서 운행하시도록 간구하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이 기독교의 진정한 예배는, 신약의 진정한 예배는 설교를 듣기 위해 오는 게 아닙니다. 좋은 말씀이나 윤리적인 어떤 강론을 듣기 위해 오는 게 아닙니다. 따라해보세요.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다. 오늘 주일날 여러분 여기 나올 때 우리의 갈망은 하나님, 내가 당신을 만나기 원합니다. 경배 중에 하나님 저를 터치해 주십시오.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 제 영혼을 만져주십시오. 불같은 성령이여 저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성령이 부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불같은 성령을 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내어 쫓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하였느니라. 성령은 하나님의 나라이십니다. 오늘 이 공간에 성령으로 꽉 찰 때 여기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인 것을 선포합니다. 또 한 가지요, 좀 더 구체적으로, 그럼 성령님이 오셔서 무엇 하기 위해 오시는가? 성령님은 왜 우리가 구하는가? 왜 주님 우리 예배에 성령님이 충만히 임하기를 구하는가? 성령이여 오십시오. 성령이여 부어주십시오. 이 교회에 성령이 사로잡으십시오. 왜 구하는가? 성령님 뭐 하는 영이신 줄 아세요? 성령은 예수를 증거하는 영이십니다. 성령은 예수를 믿게 할 뿐만 아니라 예수를 나타내시고 예수의 부활하고 승천하셔서 보호자 우편에 계신 그 예수가 오늘 우리가 때로는 환상으로, 때로는 어떤 현연함으로, 때로는 영으로 그분을 만지고 보고 느끼도록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저는 옛날에 조용기 목사님의 집회를 한번 간 적이 있어요.
제가 많이 가면 한 2번 간 것 같습니다. 한 번은 그분이 성역 30주년 성령론 공개 이렇게 써붙여 있어요. 성령론을 공개하겠다는 것이. 그래서 제가 그때 신학도 시대에 얼마나 사모하는 마음으로 비가 엄청 쏟아지나 달려갔어요. 세계적인 성령의 종이 성령론의 노하우를 공개 안 된다. 달려가서 집회를 참석하는데 도대체 그분의 설교를 알아들을 수가 없었어요. 발음이 참 희한했습니다. 경상도 말 같기도 했는데 단순히 경상도 말도 아니고 그냥 쉑쉑 소리만 들렸어요. 쉑쉑 하는 거 심을 도대체 메모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정말 티처블 스피릿 갖고 배우려고 간 거거든요. 일 찍어놓고 아무것도 쓸 게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새 둘째 그러시는 거예요. 둘째도 접을 게 없었습니다. 근데 제 평생의 성령님에 대한 인사이트를 갖는 한마디가 제게 딱 들어왔어요. 하여튼 막 씩씩씩 하시는데요. 제 친구 목사 중에 그분 흉내를 잘 내는 친구 목사인데 그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저 소리는 정상적인 구강에서 나올 수가 없다. 밑에 니를 앞니로 빼가지고 이 상태에서 경상도 발음을 하면 나온다. 집에 가서 해보십시오. 제가 해보니까 진짜 그 소리가 나오더라고요. 그런 소리로 막 설교를 하시는데 못 알아듣는 거예요. 막 못 알아듣는데 한마디가 뒷부분에서 살짝 천천히 해가지고 제 귀에 한마디가 딱 왔습니다. 내용은 이런 것이 식량 예수의 금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일단 소리 난 대로 적었습니다. 식량 예수 금한 것입니다. 그리고 집회 내내 그걸 보고 고민한 거예요. 식량은 성령이고 아까도 보니까 성령이었고 예수는 예수인 것 같은데 그 뒷구절이 전혀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생명은 예수 금한 것입니다. 이게 뭘까? 그리고 기도해서 주님 이게 뭔가요? 갑자기 인사이트가 팍 온 것입니다. 성령은 예수를 싣고 가는 구루마인 것입니다. 이게 해석이 딱 되는 것이에요. 그때 내용은이 프레시가 딱 터지면서 야 맞구나. 따라해보세요. 성령은 예수를 싣고 오는 구름하다. 그래서 성령이 강조되고 성령이 외쳐지고 성령을 사모하는 곳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분명한 복음이 그런 교회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 교회 가면 더 어느 교회 못지않게 예수의 십자가와 보혈과 십자가 얘기가 거의 메시지의 60%. 근데 그 어느 교회보다 강력하고 위대한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0장 44절에 고넬료 가정에 부흥이 임합니다. 베드로가 안 가려고 했는데 이방인 집에 초청을 받고 어거지로 거의 끌려가다시피 해서 그 집에 가요. 근데 44절에 위대한 부흥의 얘기가 나와요. 베드로가 이 말 할 때에 성령이 그들 위에 내려앉은지라. 베드로가 막 성령님 오시라고 소리를 지르세요. 랄랄라를 하세요. 두 손을 번쩍 들으세요. 무릎을 꿇으세요. 목이 터져라야 합니다. 이런 얘기 아무것도 안 했어. 그냥 44절에 베드로가 이 말 할 때에 성령이 내려오신지라. 이 말의 내용이 뭔지 아세요? 위에 38절부터 43절까지 내용이 다 뭔지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이시다. 그는 죽었을 뿐만 아니라 부활했다. 그걸 우리 눈으로 보았고 내가 그것의 증인이고 나는 그와 함께 식사를 했고 그 예수 그리스도는 4대 성인 중에 하나가 아니라 죽으시고 부활하고 승천하셔서 만왕의 왕이시고 다시 오실 대제사장이시다. 할렐루야. 이 얘기를 하는데 성령이 내려오셔서 고넬료 가정에 방언이 터지고 환상이 열리고 하나님의 영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의 부흥의 표징, 우리의 부흥의 이제 보아야 될 표대, 오늘 예수님이 기도했던 9절과 10절의 기도,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다. 하나님의 나라의 실제적 임재. 이곳의 엑기스가 뭔지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 교회에 예수가 방문하는 것입니다. 이 교회 새벽 예배 오늘 날 예수가 나타나기를 축원합니다. 몇 년 전에 2년 전에 1907년도 한국이 부흥 100주년을 막 갈망할 때 놀랍게 한국에서는 부흥이 안 터졌지만 인도의 한 마을에 부흥이 터졌습니다. 그 도시의 이름이
이 메갈라야주라는 그 인도의 동북부 쪽에 있는데 이름이 마이랑이라는 조그만 동네. 이 도시는 100년 전에 부흥이 터졌었어요. 근데 100년 동안 부흥이 안 오다가 부흥 100주년 시즌이 될 때 두 소녀가 기도를 시작했어요. 13살짜리, 14살짜리 두 소녀가 그 100년 전에 자기 도시에 부흥이 있었다는 얘기를 듣고 예배당에 가서 기도를 시작했어요. 부흥을 주세요. 부흥을 주세요. 근데 어느 날 부흥이 일어났어요. 저희 전에 이제 우리 어게인 107 리더들하고 몇 분들이 거기 갔다 왔어요. 저도 참 가고 싶었는데 다른 스케줄 겹쳐서 못 갔는데 갔다 와서 임파테이션 받고 우리끼리 축복했는데 거기 갔더니요, 그 도시가 비행기 타고 인도까지 가가지고 인도에서 또 5시간 비행기 타고 가가지고 버스로 7시간을 들어가서 내려서 6시간을 걸어가야 된대요. 나 그 얘기 듣고 거기 가는 것 자체가 부흥이다 그랬어. 가는 데만 이틀 걸렸다 그래. 그리고 반나절 있다 오셨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그 영상을 찍어왔어요. 그 손동태 목사님이 찍어왔는데 사람이 개미떼같이 몰려왔어요. 부흥이 터졌어요. 할렐루야. 그 두 소녀가 기도하기 시작하면서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아세요? 어느 날 그 교회에 100년 전에 지은 그 예배당, 부흥이 있다가 100년 전에 부흥이 있다가 이제는 유물같이 돼버려가지고 골동품같이 된 그 교회에, 인적 드문 그 시골의 그 교회에 그 소녀 둘이 날마다 이 자리에 와서 기도하다가요, 예수님의 형상이 나타났어요. 할렐루야. 그것도 사진에 찍어왔어요. 마치 이렇게 조명으로 만든 것처럼 그 십자가에 예수님이 이렇게 가시 면류관 쓰고 그 그림 있잖아요. 왜 이렇게 눈 속에 나타났다 꺼멓게 나타나는 그 예수의 형상이 실제로 빛으로 나타나 있는, 한 달 동안 그 빛이 여기 있었어요. 그냥 여기 오면 치유가 일어나고 회개가 일어나고, 이게 여러분, 이게 없었던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인도의 마이랑이라는 도시에, 그래서 실제로 거기 가갖고 그 어게인 그 목사님들이 사진도 찍어오고, 거기에 이 부흥을 일으킨 주자가 뭐 위대한 목사도 아니고 그 교회 담임 목사도 아니고 그 동네 아무 이름 없는 13살짜리 14살짜리 16살짜리 소녀가 그 얘기를 어서 듣고 예수님 이 교회 방문해 주세요, 예수님 이 교회 방문해 주세요, 그러다 어느 날 예수의 형상이 나타난 거예요. 할렐루야. 그냥 이 예배당 앞에 앉아있으면 치유가 일어나고, 그러니 그날 그 비디오 찍어온 거 보니까 그렇게 들어가야 될 그 촌구석에 있잖아요, 자갈바같이 사람들이 많아. 그날 목사님 같은 집회에 150만인가가 모였다고 그래요. 그러니 그 조그만 시골 동네가 완전히 콩나물 시루예요. 바글바글바글. 부흥이 오니까, 예수가 나타나니까 사람들이 비행기 몇 시간 타고 몇 시간 버스 타고 또 몇 시간 걸어서라도 가서 1시간만 있다라도 오는 것이. 여러분, 저희 교회 예수가 방문하시길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갈망하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새벽 예배에 예수님 오시옵소서. 갈릴리 바닷가를 건넜던 예수님 임재해 주십시오. 우리의 예배 가운데 우리를 만나주시는 예수의 환상을 보거나 예수의 성원을 경험하거나 예수를 체험하거나 예수님이 안아주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나 동일하심을 믿습니까? 그분이 살아계심을 믿으십니까? 그분이 살아계시지 않으면 우리같이 불쌍한 사람들 어딨고, 여러분같이 불쌍하게 이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오늘 바울이 말한 것처럼 부활이 없다면, 예수의 살아계심이 없으면 내가 가장 불쌍한 자들이요 너와 내가 가장 우스운 자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오늘 예수 살아계심을 믿으십니까? 이 교회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갈망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21일, 아니 그 21일 지나서라도 예수께서 오실 때까지, 예수님 그 소녀 2명이 그곳에 100일 가까이를 예수님 와주세요, 복잡한 기도한 것도 아니고 예수님 보고 싶어요, 예수님 성경책에 계셨고 갈릴리에 계셨다는데 예수님 보고 싶어요. 그 어느 날 그 무너진 100년 전에 영광이 있었던 그 예배당에 예수님의 형상이 나타나온 거예요. 그리고 그걸 보기 위해 전 세계에서 사람들이, 동네가 사람이 서 있을 수 없는 그 조그만 동네에 150만, 200만이 계속해서 몰려 왔다 간 사람까지 하면 거의 1000만이 가까운 사람들이 그 몇 달간간에 왔다 갔다 그래. 그래서
한국의 어게인 107 리더들도 간 거예요. 그래서 그 소녀 둘에게 기도받고 온 그 소녀 둘이 한국 목사 안수하는 그걸 또 이렇게 찍어 갖고 왔어요. 여러분, 이 교회에 예수가 나타나시길 구하십시다. 예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축원합니다. 부흥의 본체이시고 부흥의 본질이시고 부흥 자체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나와 내 집에 예수가 나타나기를 축원합니다. 나와 내 집에 예수를 경험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의 현현, 예수의 성은, 예수의 나타나심이 우리의 예배와 기도 중에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기도, 당신도 하나님의 나라가 오기를 갈망했습니다. 오늘 우리의 하나님의 나라, 성령이 부어지는 것입니다. 그 성령으로 살아계시고 현현하시고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을 방문해 주시길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교회 어느 날 새벽에 갈릴리 바닷가를 걸리듯이 걷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예수가 이 교회 병자들에게 찾아가기를 축원합니다. 그 예수가 이 교회 저주에 결박되어 있는 자들의 결박을 끊어내는 것으로 나타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크게 한번 따라해보세요. 주 예수여, 주 예수여, 갈망합니다. 오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주여 큰 소리를 한번 외치고 두 손 들고, 주님, 이 교회가 예수의 영광을 보게 주시옵소서. 부흥의 결정체인 예수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빛이신 예수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예수를 보기를 원합니다. 내 영혼이 예수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 교회의 새벽과 밤에 갈릴리 거느렸던 나사렛 청년 예수가 방문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큰 소리 외치고 예수님 보기 원한다고, 갈망한다고, 예수님 사랑합니다. 당신이 내 생의 목적입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그렇게 주님과 1대1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살아계신 주 예수님, 오늘 빛이신 예수님, 사울에게 나타나셨던 것처럼 오늘 이 교회 위에 나타나 주시옵소서. 빛이신 예수님, 오늘 이곳에 오셔서 이 교회가 이 새벽에 갈망하고 구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 주의 영광을 보기 원합니다. 주의 부흥을 보기 원합니다. 예수께서 이 도시에 나타나 주십시오. 예수께서 이 교회에 방문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 교회에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 생애 가운데 빛이신 예수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빛이신 예수님, 빛이신 예수님 임하여 주십시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이 찬양과 함께 기도하십시다. 빛이신 예수님, 바울에게 나타난 것 같이 내 삶에 나타나 주시고 이 교회 일주일 동안 남은 시간 동안 나타나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생에 바울과 같이 예수를 만나는 은총을 허락해 주옵소서. 빛이신 예수님, 내 삶에, 내 가정에 방문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구하는 것은, 이 교회가 갈망하는 것은 어떤 무브먼트가 아니고 어떤 이슈가 아니고 예수님 당신이십니다. 예수님, 이 교회에 나타나 주시옵소서. 예수의 능력으로 이 시간 이 교회에 오시옵소서. 예수님 오셔서 내 삶을 깨워 주옵소서. 예수님 갈망하오니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두 손 들고 다시 한번 내 삶에, 내 가족께 예수 그들을 초청하겠습니다. 구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입니다. 우리가 갈망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당신이십니다. 우리의 생의 목마름과 우리의 갈망과 우리의 필요는 예수 그리스도 당신이십니다. 주님이 이 교회에 환영하고 영접하고 갈망하오니 방문하여 주시옵소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예수 그리스도여, 오시옵소서. 오시옵소서. 예수님을 갈망합니다. 예수님이 이 교회의 주인 되십니다. 당신이 우리의 영혼의 만족이십니다. 성령님 쏟아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이 오셔서 예수를 증거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한 끝이 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 성령님의 그리스도를 증거하심, 성령님이 그리스도의 현현하심을 나타내심, 성령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좌 앞으로 이끌어가시는 역사하심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이 교회 위에, 그리고 주를 갈망하며 예수를 사모하는 이 심령들 위에, 이들의 머리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삶에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